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믿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묘소, 신앙의 조용한 수호자는 진리와 경이로움을 향한 끝없는 여정을 이어가는 순례자들과 학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종교적 의미와 역사적 신비로 가득 찬 이 성스러운 장소는 신앙, 고고학, 인간의 호기심이 어우러지는 여정을 촉발시킵니다. 이 고대의 표면 아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숭고한 장소에서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고대의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 참여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아리마데스 아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마태복음 27장 59에서 60절은 요셉이 시신을 가져와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자기 새 무덤에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닫고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제자인 니고데모가 요셉과 함께 했으며 모략과 치명의 혼합물 75파운드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략과 치명은 방부 처리에 사용되던 값비싼 향료였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양은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싸는 동안 일부 향료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 해질, 역해 시작되면 어떤 종류의 일도 중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안치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향료와 향품을 준비하며 안식일 다음날 해 뜰 무렵에 예수님의 시신을 더 철저히 기름 부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누구일까요? 이 요셉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의 아리마대 출신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비밀리에 따랐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은 그를 공회의 저명한 회원으로 묘사합니다. 그리스어로 번역된 저명한은 존경받는 고귀한 영향력 있는 그리고 명망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3장 50절은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칭찬합니다. 이 공회는 유대교의 최고 법원이었으며 산헤드린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이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고 사형을 선고한 곳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이 거짓으로 고발된 불법적인 밤늦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판에서 산헤드린은 예수님이 사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지만 누가복음 23장 51절은 요셉이 그들의 결정이나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모두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그리스어 동사는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가 그토록 기다려온 구세주임을 인식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의 새로 파낸 무덤을 주기로 한 요셉의 결정은 그분을 존경하려는 마음과 단순한 실용성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셉의 무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근처의 정원에 있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해질 무렵까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의 준비일이었고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거기에 예수를 두었더라.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은 대략 30년에서 33년경 로마인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바위에 새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무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는 수백만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의 시신을 기름 부으러 온 여성들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는 그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장례지에 대한 설명은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성묘교회 주변에서
고고학자 팀에 의해 발견된 무덤과 일치합니다. 2016년 성묘교회는 예루살렘 고대 성벽에서 약 500피트 남쪽, 350피트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성벽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 후 10년 뒤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이 무덤이 있는 장소는 4세기 이후로 혼잡한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0년경에 묻히셨을 당시 이 지역은 도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이 또한 로마 황제 하드리안이 125년경 로마의 권위를 기독교 성지 위에 확립하기 위해 지은 로마 여신 비너스에게 바쳐진 신전의 유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장례를 기억하고 보존해왔습니다. 약 325년경 로마의 첫 번째 기독교 황제인 콘스탄티누스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둘러싸기 위해 성묘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는 예수님의 무덤 주위에 원형 건축물을 세우고 성스러운 정원의 반대편에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측면 복도를 갖춘 대성당을 건설했습니다. 원형 건축물과 대성당 사이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신 골고다 언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그들의 발견은 매우 흥미롭고 수세기 동안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유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위치한 성묘교회는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의 중심적인 예배 장소였습니다. 교회 내부에는 최소 1555년부터 아마도 그 이전부터 있던 석회한 판이 있습니다. 원래의 돌이 유물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위에 대리석 덮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대리석 덮개를 제거했을 때 충전물층이 발견되었습니다. 60시간 동안 열심히 작업한 결과 새겨진 십자가가 있는 또 다른 대리석판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놀랍도록 온전한 원래의 석회암 묘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해를 조심스럽게 치우고 예수님이 묻혔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바위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십자군 전쟁 중에 새겨진 것으로 보이는 기독교 십자가도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 프레드릭 헤버트와 그의 팀은 최근 성묘교회에서의 발굴 중 이 놀라운 발견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세기 동안 예수님의 무덤의 정확한 위치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새로운 증거는 역사 속에서 그 위치가 변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보호하는 18세기 건축물 안에서 그들은 원래의 석회암 동굴벽을 발견했으며 이는 정말로 경이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발견을 공유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성지의 남쪽 벽에 창문을 만들고 동굴벽을 엿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존 작업을 감독한 과학 책임자인 안토니오 모르는 이것은 모든 시간 중 가장 신성한 바위이며 이제 우리는 마침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우아하게 말했습니다. 이 발견은 흥미롭지만 순수한 고고학적 관점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매장지임을 확정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단서들이 이 장소의 진위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부터 약 300년 후 로마의 첫 번째 기독교 황제인 콘스탄티누스의 대표들이 이 신성한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의 성스러운 장소들을 존경하는 데 깊이 헌신했으며 복음서에 언급된 장소들을 찾기 위한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 탐색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장례가 이루어진 곳으로 여겨지는 성묘교회의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신약 복음서들은 이 장소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모두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유한 신자의 새 무덤에 묻혔다고 전합니다. 이 신자는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한 인물입니다. 네 복음서 모두에서 이야기가 일치하는 것은 이 장소의 역사적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그 당시 부유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위에 새긴 무덤에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으며 이는 성경에서 묘사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서 진행된 고고학적 발굴에서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무덤들이 1000개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그 시대의 장례 관습을 반영하며 이 장소의 진위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더욱이
그 당시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도시 성벽 내에서의 매장을 금지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매장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벗어난 곳, 즉 골고다라 불리는 십자가 처형 장소 근처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도시가 확장되었고 골고다와 예수님의 무덤도 결국 도시 경계 내로 들어왔습니다. 약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기 위해 인물을 보냈고 그들은 약 200년 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안이 세운 사원의 위치로 안내되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하드리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숭배하는 무덤 위에 이 사원을 의도적으로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의 우위를 주장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카이사레아의 주교인 유세비우스는 그 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발굴 작업 중에 탐험가들은 로마 사원을 허물고 그 아래에 있는 바위에 새긴 무덤을 드러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연구자들이 동굴 상단을 정리하여 더 가까이 살펴보도록 유도했으며 그 주위에 교회를 세워 무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최후의 안식처로 믿어지는 장소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묘교회는 1909년 파티미드 제국에 의해 파괴되었고 11세기 중반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20세기로 넘어가면서 고고학자들은 하드리안 황제의 사원과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교회 벽 일부로 보이는 잔해를 발굴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최소한 6개의 바위에 새긴 무덤이 있는 고대 석회석 채석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대의 무덤 발견은 성묘교회가 세운 위치가 예수님의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었던 유대인의 묘지였다는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예루살렘의 고대 역사에 대한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전직도시 고고학자는 성묘교회가 정확히 예수님의 매장지임을 확정짓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장소를 주장하는 다른 곳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그 진위를 의심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정밀한 조사 끝에 이 사이트는 원래의 대리석 덮개로 다시 봉인되었습니다. 조사와 복원 과정의 중요한 인물인 안토니아 모르는 이 무덤이 수색이 아마도 수천 년 동안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덤 보존을 위해 사용된 고도의 건축 보존 기술 덕분에 후손들을 위해 잘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 조사 중 전문가들은 바위 표면의 모든 틈새와 세밀한 부분을 신중하게 문서화하며 숨겨진 비밀과 복잡한 세부 사항들을 밝혀냈습니다. 1999년 고고학자 마틴 비들은 이 무덤의 역사에 대한 심층 연구를 발표하며 그것의 역사적 및 종교적 맥락에서의 중요성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이들은 왜 이 장소가 복음서에서 언급된 곳이라고 믿을까요? 그 답은 무덤이 열렸을 때 드러난 보물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동굴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모든 자국을 세밀히 살펴보며 이 장소의 진위성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낙서나 표시를 찾았습니다. 마틴 비들은 인근 무덤들이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며 많은 무덤들이 바위에 새겨지거나 그려진 십자가와 비문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당시 장례 관습과 종교적 신념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예수님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이 장소의 의미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 아테네 기술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이 신성한 장소에 대한 철저한 5개월간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들은 구조물의 강화, 청소, 그리고 모든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문서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연구될 방대한 정보를 축적하였으며 이는 이 숭고한 장소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곳은 종종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마지막으로 안장된 곳으로 여겨집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무덤 후보지로는 정원무덤, 고든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처로서 신자들과 학자들의 상상력을 오랫동안 자극해왔습니다. 고요한 정원 속에 자리 잡은 이 사이트는 특히 복음주의 공동체 사이에서 순례와 묵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평화로운 외관 뒤에는 예수님의 진정한 무덤으로서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역사적, 고고학적, 종교적 복잡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에세이는 정원 무덤의 고고학적 기원, 종교적 의미 그리고
문화적 함의를 탐구하며 이 신성한 장소에 둘러싸인 신비를 풀어보려 합니다.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정원무덤은 그 평화로운 외형을 넘어서는 난제를 제시합니다. 그 그림 같은 환경과 건축적 특징은 첫 세기 묘지의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더 가까이 살펴보면 예수님의 시대와 그가 살고 죽었던 역사적 맥락과 모순되는 점들이 드러납니다. 특히 주변 지역에 제2성전 시대의 무덤이 없다는 점은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맞지 않습니다. 유명한 고고학자 가브리엘 바르카이의 연구는 이 무덤이 철기 시대에 속한다고 밝혀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더욱 의문스럽게 만듭니다. 바르카이의 연구는 정원무덤을 철기 시대에 속한다고 밝혀 그 무덤이 예수님의 시대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정원무덤과 제1성전 시대의 무덤들 간의 유형학적 유사성은 예수님보다 몇 세기 앞선 고대성을 시사합니다. 이 증거는 고고학적 해석의 복잡성과 신앙과 경험적 탐구를 일치시키는 데 있어 도전 과제를 강조합니다. 정원무덤은 고고학적 발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여전히 깊은 종교적,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환경과 성경의 정원무덤 이야기와의 유사성은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건들과의 실질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정원무덤은 신성한 순례지로 기능하며 묵상, 기도, 영적갱신을 초대하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실제 예수님의 무덤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는 학자들과 종교당국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과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신앙과 경험적 증거 사이의 긴장은 종교, 문화, 역사적 진리를 추구하는 관계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정원무덤은 그 고고학적 모호성과 종교적 복잡성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유산을 증언하는 상징으로 존재합니다. 학자들이 이 신성한 장소에 얽힌 신비를 풀어가고 있는 동안 정원무덤은 신앙, 문화, 역사적 진리를 추구하는 여정의 힘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주장은 탈피오트 무덤입니다. 1980년 동예루살렘 탈피오트 지역에서 건설 작업 중 고대 무덤이 발굴되었으며 이는 큰 논란과 학문적 논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무덤은 탈피오트 무덤이라 불리며 때때로 예수 가족 무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고고학적 발견은 예수와 그의 가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름이 새겨진 골격상자 오수아리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탈피오트 무덤에는 10개의 오수아리가 있었으며 그중 6개에는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 마리암네마라, 예수의 아들 유다와 같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1세기 시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이었지만 동일한 무덤에서 발견된 것은 예수와 그의 가족과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탈피오트 무덤에 대한 주장들은 2007년 다큐멘터리 예수의 잃어버린 무덤에 의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 무덤이 예수와 마리아 막달레나의 결혼 및 그들의 아들 유다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학계에서 널리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고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탈피오트 무덤이 예수와 그의 가족의 묘소라는 가설을 거부합니다. 비평가들은 뼈암에 새겨진 이름들이 1세기 유대에서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들이 신약 성경에 언급된 특정 인물들을 가리킬 확률이 통계적으로 낮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게다가 예수가 아내와 자식을 두었다는 신학적 의미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념과 충돌합니다. 비평가들은 또한 탈피오트 무덤 가설을 제시한 영화 제작자들과 지지자들이 증거를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대체 해석을 무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마리암네의 마라라는 이름이 마리아 막달레나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었으나 다른 학자들은 이 이름이 하나의 개인을 위한 이중 이름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제시합니다. 탈피오트 무덤은 고고학적 증거 해석의 어려움과 복잡성을 강조하며 특히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인물들과 관련이 있을 때 그 해석이 더욱 어려워짐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묘소를 찾는 여정은 신앙, 역사적 탐구, 고고학적 탐사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성묘교회는 여전히 가장 역사적으로 확립되고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남아있지만 정원 무덤과 탈피오트 무덤은 이야기의 복잡성과 흥미로운 층을 추가합니다. 각각의 위치는 고유한 관점을 제공하며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의 삶과 유산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수의 묘소를 찾는 탐구는 단순히 물리적 장소의 확인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신앙과 역사라는 깊은 교차점을 탐구하며 믿음의 지속적인 힘과 역사적 해석의 복잡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답이 언제나 발견되지 않더라도 그 탐구 자체는 인류가 과거에 대한 변함없는 매혹, 인류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의 지속적인 연결을 증명하는 것입니다.